오늘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만들어지고 또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언제 보아도 참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세포에서 시작했다가 이 작은 세포에서 시작되었던 그 생명이 걷고 뛰고 또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격체로 자라게 되는 그 과정을 보노라면 언제 보아도 참 신기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 심어진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이것 또한 신기하지요. 우리가 참 원래는 불순종의 자녀이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순례의 길, 이 영적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2장 1절을 보실 차례입니다.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한 결론을 설명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언가 그 전에 설명을 하고 그것의 결론을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까지 한 명의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출생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떤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그대로라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찢어지겠죠. 뭔가 아이가 비정상적이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죠. 처음에는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1년이 지나면 걷고 또 서서 뛰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말도 하기 시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태어나면요 당연히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생명을 얻었다면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차피 천국 갔으니까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싸움이라고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고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영적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을 먼저 보았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그 구원이 말세에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또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1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있지어다.
제가 잠시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과 1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세 구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이 구원의 미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장차 미래적으로 완성되어질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될 것인데 장차 올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골로새서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 자라가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함께 보신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잘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잘한다라는 말은 능동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잘한다의 원래 원어적인 본뜻대로 하면 잘하게 하려 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잘하게 하려 한다. 이거는 내가 자라간다고 할 때 내 스스로 무언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나를 스스로 자라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누군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시는데, 자라가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함께 보신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로기코스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영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신 2절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엇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 장인 1장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새 생명을 주는 씨앗이었음을 1장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새 생명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필요하듯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갓난아기들은 이제 막 말 그대로 태어난 아기이죠. 말 그대로 한 달 이내에 그 갓난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하루에 10번에서 12번 정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기는 계속해서 젖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갓난아기들이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난아기가 그 젖을 찾듯이 젖을 찾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한번 보시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밤늦도록 자지 않고 새벽에 깨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갈급함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보느냐 피곤할 정도로 읽고,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담감만 존재할 뿐이지 왜 우리는 사모함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말씀이 없더라도 내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실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지,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하고 평안하게 교제하면서 지내면 되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 그 경험들이 나의 신앙을 더 자라가게 하겠지, 내 삶을 더 자라가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거야, 또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특별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잘한다, 지식이 생긴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볼 때 흠이 없고 착한 사람이네, 이 정도 수준에서의 성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어떠하심에 맞게 우리가 따라가며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목표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서, 거룩하심을 닮아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1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포함한 것이고,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솔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외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시기는 남의 좋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입술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죄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장인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하는데 첫걸음이 무엇이냐? 모든 악독과 악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려면 악이 조금도 없는 순결한 진리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판결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결점이 전혀 없는 순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할 필요 없이 그저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충성스럽게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형제 자매와 교제하면서 자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날마다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해로운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요. 세상의 많은 지식, 또 학문, 또 어른들은 이 아이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진정으로 믿는 자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 같은 것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지침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세움 주일입니다. 이 날에 온 장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것인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부 다 다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들,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비단 동성애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읽어야 하겠지요. 본문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물론 어떤 책임감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3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그 삶을 따르고 모방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년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벌써 9월이 되었는데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몇 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들췄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아직 이루지 못하시고 성경을 읽겠다는 계획을 도중에 덮어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집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집에 먼지 쌓여있는 성경책을 다시 한번 들고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기 원하신다면 놓았던 성경을 다시 한번 손에 집어드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었던 영혼의 회복을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다시 한번 멈췄던 그 부분에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형제 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자라게 할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